마가복음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이니까 24장입니까? 비슷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뒤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성전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출입하는 그 출입문에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까지 일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떡상과 이 등대 또 일직선을 그으면은 십자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즉 속죄소 위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정확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성전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님이 거기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지 40년 만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회파와 함께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고 이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 반란이 2번 더 일어났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사건은 서기 70년에 유대 반란이 진압되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의지처였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서 있으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자기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사령관인 티투스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어떠한 건물이었는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2번째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개수한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다시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BC 19년부터 기원전 19년부터 AD 63년까지 지었습니다. 무려 8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은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비난하죠. 그럼 거기서 46년은 뭔가? 성전 본 건물만 지어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성전 주변의 부속사까지 다 완공되는 데는 AD 63년까지 건축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 건물을 논하지 말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헤롯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이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는 조금 있고 성전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유대 반란 때도 반란군이 마지막으로 항전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건물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한낱 사람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뽐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음모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다
다른 장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주의해라,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그 배경에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이기 위해서 그냥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지상에 나타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신천지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누구를 들먹였습니까? 우리 주님을 들먹였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5절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가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난,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표 징조는 아닙니다. 그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지진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를 가지고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는 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큰 주제를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반대로 합니다. 세부적인 것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그냥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죠. 여기서도 지금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어떤 주제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이 주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기로 공중에 오시는 것과 땅에 오시는 것 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님의 재림은 어디에 오시는 것인가?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왜? 구원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았다 온 사람은 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은 이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환난 기간에 몸이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9절에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빨리 가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잘 달리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고 안 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은 목적지에 조금 늦게 가든지 사고를 안 내는 사람. 그런데 사고란 것은 그냥 10m 가다가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안심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 늘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 운전자의 주의를 흩어지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 노력을 옆에서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이게 성질 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냥 지금 주변 상황이 엄청 복잡한데 차들이 그냥 옆에 싱싱 달라들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냥 좋다고 막 저거 좀 봐봐 그러는 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옆에 보다가 그냥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운전은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뭐로부터요? 거짓된 자들로부터.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도 알아야죠. 기도도 해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또 말씀을 순종도 해야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늘 지켜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또 온유하게 가꾸어야 되겠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느 것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안다.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지금까지 주님 선교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시원한 답변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뭐가 같냐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팔은 그냥 엄청나게 굵어요. 팔이 다른 사람 다리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그 개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몸에
어떤 한 부분이 비정상인 것이 장애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의 개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이 비정상이요. 다리가 둘이어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손가락이 5개야 되는데 4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6개가 있다든지, 그게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힘이 세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팔이 비정상적으로 통통해. 오른쪽 팔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요, 몸의 다른 부분이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청소년들은 그냥 여기 막 굵게 하려고 막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좋은 거예요. 어느 한쪽만 건강해진다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쪽이 월등하게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낫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술 세계에서요, 진짜로 강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늘 수련을 계속하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바둑에 대해서 이 글을 좀 읽어봤는데, 전 우리나라의 바둑 1인자가 그 보통 바둑 기사들하고 실력 차이가 그냥 멀뚱하게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바둑 1인자하고 보통 기사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바둑 그 돌이 있죠, 바둑 돌 하나를 못 간답니다. 바둑 돌 하나 깔고 두면은 그냥 1인자도 다 이겨버려요. 못 가라. 그래서 집수로 따지면 2집 정도 앞선대요. 2집. 2집이면요, 바둑돌 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둑돌 한 점 먼저 놓으면 6집 반을 공지해요. 6집 반을 그냥 주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1인자의 실력과 보통 바둑 기사 실력이 이 정도 차이라니, 2집 차이라니. 우리는 가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요, 또 신앙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안전하려면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아주 기가 막힌 신앙 사기꾼들이 나오니까요. 아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단이 나오니까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질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신뢰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 유명한 사람, 아주 그냥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흉내내지 말고요. 주님 닮으려고. 주님이 여기서 벌써 5절에서 주의하라, 그 다음에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나와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주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9절부터 13절까지 주제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공중에 오시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될 선행사항이 없어요. 그냥 언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아무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애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음에 맨 처음에 이루어질 애언은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중간에 어떤 애언이 없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주님 오신다는 거죠. 무슨 세상 끝까지 복음 전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신다면 그때까지는 우리들이 마음 턱 놓고 있어도 돼요.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주님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 구원 못 받는데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 아이가 구원받아야 주님 오신다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또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진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 공중에 오시는 그 애언 말씀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은 지상재림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고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일까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렛 무덤에서 돌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옮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천사한테 옮겨놓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서 옮긴 것도 아니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이 끈에 묶여 있었어요. 원래 죽은 사람 염할 때 묶게 돼 있어요. 손도 묶고 이 다리도 묶고요. 염해 보신 분 다 압니다. 그것도 한 번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염할 때 7번 묶습니다. 7번만 묶는 건 아니죠, 사실은. 7번씩 3번, 21번 묶어요. 근데 7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다시 3번을 또 튼튼한 이 배로 묶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강시처럼 나왔겠죠, 뛰어서. 근데 주님이 나사로 안 풀어줬어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줍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으면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복음을 직접 전해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13절에 여기서 구원은 육체의 구원, 몸이 살아남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지만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해서 다시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 나눠지는 거예요.
14절부터 2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13장을 해석하는 그 가장 큰 이 힌트가 이 13장 초반부에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13장의 이 말씀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3장 전체 말씀이. 그런데 교회는 성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러면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직접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데 14절에 이 말씀이 이중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반란 때 한 번 성취됐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반에 중반에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거기에 이 독수리가 조각되어 있는 로마군의 군기를 꼽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경학자들은 일단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것으로 봤습니다. 로마군의 군기로. 그런데 로마의 카리굴라 황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상을 세우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말이 대단히 섬뜩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카리굴라처럼 다시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물론 느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 앞으로 나타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7년 환란 중반에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계 통치자가 세울 우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7년 환란 기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에서 그가 한 일의 약속,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약속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그러니까 노아군의 군기라고 해석했던 이유가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노아군 군기 그 기쁨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멸망에 가져간 것은 이 노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거기에 세웠던 노마군의 군기로 해석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짐승의 우상.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노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봤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실제 유대 반란 때 서기 67년에 노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잠시 그들이 포위를 풀고 철수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리스도인은 다 도망갔고 또 그 성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마군의 포위가 풀린 다음에도 들어가서 유월절 지킨다고 엄청나게 모였는데 요세푸스 역사서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유대 반란 때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데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33만 명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는 9만 7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시장에서 팔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비극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잘못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이런 연약함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을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제가 놀란 것은 건강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드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소수인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고 의사가 나와서 했다면 조금 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성 밖으로.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7년 환란 중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중후반에. 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아이를 안고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겠어요? 유대인들의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우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진창이 돼 있어요. 그런 곳을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총알이나 인간을 죽이는 무기는 막 빗발치에 쏟아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18절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대재앙이 기도에 의해서 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시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 전화가 막 불러오고, 조금 전까지 아무 전화 없었는데 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이기고 이제 엎드렸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야,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는데 별거 없었잖아, 이 생각이 또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 기도인데, 의외로 이것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그냥 힘을 쓰고 있죠. 열심히 TV 공부를 한다든지, 뭐 컴퓨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이 불필요한 데 쓰는 시간보다 많아진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경건한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루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계속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재난의 시기를 바꿀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얼마나 잘 바뀌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겨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창에 빠져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겨울에. 근데 기도하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세상에 기도가 재난의 시기까지 바꿀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환난 기간을 하나님께서 줄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환난은 7년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7년을 채우면은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다 죽는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삼가라. 앞에서는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5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그 다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여기서 또 너희는 삼가라 그러잖아요. 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한 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씀들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 교리들이 난무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런 거짓말장이들이 완전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6장이네요.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린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것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요.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역사 이래 지금처럼 거짓말이 난무하는 때가 없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분별력은 가장 어두워져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 이단에게 속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거의 이 거짓된 것들에 그냥 수시로 노출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왜?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고, 삼가라고 했는데 삼가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거짓 교리에 속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상급은 중단됩니다. 상급을 쌓는 건 중단돼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는 그때부터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하늘나라에 쌓을 이 상급이 중단돼 버려요. 어떻게 거짓말로 상급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24절부터 3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24절로 27절은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의 이 천체 법칙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은 어떤 별과 별들 사이의 인력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으면 궤도를 그리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불놀이 할 때 아이들이 깡통 돌리는 거 있잖아요. 팔이 당기는 힘과 밖으로 나가는 힘이 같으니까 깡통이 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수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들이겠죠.
하늘의 권능들은 천체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일은 환난 기간에 주님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모으시고요.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할 것인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입니다. 계절이. 그런데 여기서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 주님이 지금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것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28절로 37절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말씀이고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직접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대, 어떤 사람은 이 세대란 말을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세대를 두 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막 별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세대가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이냐? 그래서 뭐 40년이다, 30년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4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74년이 됐죠, 벌써. 그러면 이거 이제 30년도 지나고 40년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100년이다. 정말로 어이없는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일관성 있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해석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계절의 변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피면은 여름이 왔다, 그런 것처럼 이 위에서 말씀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주님이 곧 이제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러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졸고 심지어 잠이 들 것이니까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다 졸며 잘세.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 여기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분명히 환난 기간을 사는 그 환난 기간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이.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역사 시대는 약 4,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은 4,500년이에요. 그런데 이 4,500년 역사 기록에 전 세계가 하나의 전염병으로 똑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었어요. 유럽, 중국 북부, 그 다음에 저쪽에 남아메리카. 그런데 이것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부 다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부 다 걸렸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혹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믿음의 잠이 든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전염병 예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환난 기간에 전 세계를 휩쓸 전염병에 대한 예고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정말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이런 분별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신다고. 주님 지금 안 온다. 훨씬 더 있어야 오신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주님은 바로 안 오신다. 아마 내 생전에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그냥 기겁을 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전염병 항상 있었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각자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걸음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란 말씀을 그냥 계속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요. 왜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으니까요. 막 흔들어야 돼. 이거 그냥 한두 번 흔들었고 안 일어나. 너무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졸며 자던 그 제들처럼 그럴 때가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